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사오종에게 꿈을 물어봤답니다.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이 사오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재벌 2세가 꿈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통 노력을 안 하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제 사오종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상담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사오종 아버지가 기가 막힌 듯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재밌네요. 사실은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재벌 아빠가 되는 꿈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 사오종이 통 노력을 안 하네요. 서로 다른 꿈을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꾸고 계시나요?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본산 이 관상어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랍니다. 어떻게 특이하느냐?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요, 딱 어항에 맞는 사이즈 5에서 8cm 정도로만 자란대요.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한 요 정도 크기, 개울이나 하천에서는 저 정도 크기의 잉어 사이즈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항에 들어가면 하여튼 조만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맞게끔 신체 조절을 하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강이나 바다에,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강이나 바다에 풀어놓으면 저만해진다는 거예요. 90cm에서 120cm까지, 1m가 넘는 거예요. 1m 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물고기를 보고 뭐라고 해있는 코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코이의 법칙. 사실 꿈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면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꿈의 크기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들, 우리 많은 예를 통해서 보죠.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우리 신앙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이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코이의 비유를 들면 조그마한 어항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강이나 바다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나이를 먹어봐요. 꿈은 무슨 꿈? 요즘 잠도 잘 안 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이어도 여러분 그래도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꿈을 꿔야만 되는 이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이를 먹어도 꿈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결국은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달은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18절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사실 요셉과 형들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 형들 있는 곳을 요셉이 찾아가는 것으로 사실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의 특징은 옷이 옷감이 좋고 알록달록한 것이 아니라 옷 소매, 이 손끝과 발끝을 가릴 수 있는 아주 긴 옷,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과는 다른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아들 요셉을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죽일 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은 사실
우리 말씀의 앞절 12절부터, 앞에 있는 부분 1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아멘. 요셉을 제외한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하 끝까지 있는 말씀, 28절까지 있는 말씀의 실제 배경이 되고 있는 건 이 12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서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죠.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아주 몹쓸 짓을 했고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뽑아서 세겜 족속을 전부 몰살시킨 지역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시점이 다소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요, 야곱 일가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위험한 지역이었죠. 근데 그런 곳으로 양을 몰고 갔으니 야곱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딸려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자 급기야 어떻게 됐느냐?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옛날 떠나왔던 그 세겜 땅, 야곱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는 그 세겜 땅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거리도요, 실제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해요. 대략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니 요셉은 형들을 바로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100km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17세, 이 당시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는데 17세 소년의 나이로 혼자 찾아간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물어서 형을 찾게 됩니다. 형을 찾아 물어보니 세겜이 아니라 또 세겜에서 더 먼 거리 도단에 자신의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까지 거리가 100km에 달했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또 30km에 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17세 어린 소년 요셉이 130km, 총 130km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방황하면서 형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8절, 급기야 18절에서 요셉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형들의 떼, 양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멀리서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최취해진 모습으로 130km를 수일에 걸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형들을 찾아오는 그 요셉을 발견한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면서 정작 형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힘들게 자신들을 찾아온 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은요, 요셉을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살해 모의를 진행합니다. 형들을 찾아 130km의 길을 걸어온 요셉, 수일이 걸려서 지치고 초췌해진 이 17세 소년에게 형들이 살해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루벤의 만류로, 또 유다의 또 다른 제안으로 결국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했을까? 왜 살해 모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렇게 모의를 했을까? 무엇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그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이토록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그것은요 다름 아닌 19절 20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무엇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는데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켜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거칠어요. 원어의 의미는요, 자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의 주인이라는 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그토록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상징하고 형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 그 꿈의 주인이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요셉을 130km를 형들을 위해 걸어왔던 이 요셉을 형들이 이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단 하나의 결정적 이유, 그것은요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들은 지금 요셉의 꿈이 못마땅해서 요셉을 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요셉을 해하고 그리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요 한마디로 그런 꿈을 꾸었던 요셉이 미웠어요. 물론 요셉을 미워할 만한 다른 이유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 요셉의 고자질하는 예의 없는 성격까지도 요셉을 미워할 만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살해할 모의까지를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했던 그 결정적 이유, 그것은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결국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고 시기했고 급기야 죄를 짓기까지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요셉의 꿈, 그런데 그 꿈은요 결국 이루어지게 되죠.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이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족장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그 요셉의 꿈, 그것 이루어지게 됩니다. 멋지게 아주 이루어지죠.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멋지게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다 알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의 꿈대로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 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꿈꾸는 자,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자,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요셉.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 꿈꾸는 자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라는 거예요? 잠잘 때 꾸는 꿈, 잠이 안 와서 꿀 수 없는 그런 꿈, 그런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능력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왜 그랬어요? 요셉이 꾼 꿈이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요셉이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요셉이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비단니거 코이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는 현실을 제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억지로 꾸는 꿈, 내가 임의로 꾸는 꿈, 내 맘대로 꾸는 꿈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 그것은요 요셉 수준에 맞는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 수준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 수준에서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야곱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꿈을 꾸었겠죠. 형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형들과 더 잘 어울리고 형들에게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더 많은 사랑과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꿈 꾸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상상과 제한을 뛰어넘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그 꿈은요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꾸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제한하는 인간적 한계의 꿈이 아니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고 거룩한 꿈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저 한 가정의 족장으로, 한 지역의 지도자로 세우는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꿈, 요셉 개인으로는 절대 꿀 수 없는 그런 꿈,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요셉은 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꿈대로 되었어요. 마치 코이 잉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꾸는 꿈은요 자기 능력에 맞는 꿈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나 자신의 능력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광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고정된 자물쇠를 그래서 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그런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킬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2019년도 한 해 우리 장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그것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조금 바뀌어야 해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주장에는, 내 판단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이곳에서 어떤 꿈을 가지셨을까? 2019년도 장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2019년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2019년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꿈,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9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여러분 모두가 다 꾸고 마음에 품고 그 꿈대로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2019년도 장수교회 주시는 꿈,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꿈,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 일터에 주시는 꿈,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꿈 꼭 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꿈꾸는 자에서 그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런 꿈을 꾸는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급기야 그 꿈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죠. 결국 요셉을 죽이려 하면서까지도, 요셉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을 모의하면서까지도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요셉이 정말 요셉의 형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예의 없고 버릇없어 보이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는요, 요셉이 가진 꿈,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요셉의 꿈, 그 거룩한 꿈, 자신들이 꾸지 못한 그 꿈을 요셉이 꾸었기 때문에 형들은 미워했고, 형들은 시기했고, 형들은 질투해서 급기야 그 꿈을 자신들이 가로막기로 결정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면서 누구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막은 일이 되었죠. 형들이 그렇게 막으려 했던 요셉의 꿈, 그 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형들의 죄악된 손을 통해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셨죠.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결국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거룩하게 멋지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그 과정에 결국 형들은 어떻게 됐죠?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여러분 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 마음에 품고 그 꿈대로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해 2019년도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에 매어 달릴 때 우리는 또 다른 꿈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또 다른 꿈을 시기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급기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막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일터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오늘 기도를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대로 2019년도 쉼없이 달려나가며 정진하며 하나님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